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구원을 받은 자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권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과 관련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힘써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의지로 결단으로 열심을 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어떤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 받기를 구하는 것이죠. 또 그래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신비주의에 빠진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것은 전부 내가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났다. 깊은 산속에 가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만났다. 계시를 보았다.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죠. 모두가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관계인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되겠죠. 이제 선지자도 없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세례 요한이 끝이야.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 신비주의에 능력주의에 빠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이고 또 기도를 많이 한다는 사람들이고요. 그래서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자, 마태복음 7장 22절이죠.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3절 말씀에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어요. 이제 뭐 불과 한 20년 정도 남았는데요.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깨달은 자가 힘이 적어요. 신학 박사들, 목사들도 깨닫지를 못해. 이 말씀을 믿지를 못해. 답이 성경 안에 다 있는데 말씀 안에 다 있는데 이거를 깨닫지를 못해서 그래서 헛된 소리하고 헛된 수고하는 것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실이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지금 그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4절 말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 사탄은 쉬지 않고 미혹하는 일을 해요. 거짓말로 온 천하를 깨는 자가 사탄이죠.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쓰여 기도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를 몇 시간 앞에 두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잠자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이 말씀으로 거듭나야 기도도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 13절,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기도를 아주 가볍게 경히 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내 믿음으로, 내 지식으로 좀 고상하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토록이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이 적그리스도를 비롯하여 거짓 선지자들이 그토록이나 많고, 또 이 미혹하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려면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가 말씀에서 나와야 돼요.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 부릅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기쁨이 넘쳐요.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뜻이면 다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의 확신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박옥수라는 목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거짓 목사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 목사라는 이 신분이 참 아주 부끄럽죠.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명함 내기도 정말 조심스럽고, 그건 가짜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성도들이 성도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편의상 성도라고 하지만은 교회 안에 성도는 몇 사람 없어요. 거의가 다 교인이야. 교인, 종교생활하는 교인.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인데 가장 좋은 이름이 성도인데요. 성도가 다 되면 좋은데 그렇지가 못하고 그냥 교인이야. 그래서 아무개 교인 이렇게 부르면 기분 나쁘겠죠. 불쾌하고. 성도라고 해도 별로야. 그래서 교회에서는 집사 직분을 줘. 교회 나온 지 몇 달, 1년만 되면 다 줘요. 그 거짓 세례를 주고. 그래도 집사 정도는 돼야지. 성도가 뭐야? 교회 제도 때문에 그래요. 전통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죠. 예수님과는 아무 전혀 상관이 없는 성도라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목사도 성도이기 때문에. 목사도 성도 아닙니까? 이제 집사 가지고도 안 돼. 너도 나도 다 집사이기 때문에 나는 조금 달라야 돼. 그래서 대형교회에서는 안수집사라는 직분이 또 있고, 장로 되기 이전에 또 여성으로서는 권사가 있고, 그러니까 그걸 또 직분을 받기 위해서 교회에서 열심을 내는 거야. 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은 좋으려나?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를 못해요. 기도는 이단을 포함한 다른 종교에도 있죠. 그러나 이 복음이냐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복음이냐, 내가 믿는 것이 복음이냐 이 말이에요. 복음도 몰라.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권사 장로도 복음이 무엇인지도 몰라. 목사들도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날의 교회 현실이 그래요. 아무나 목사가 되기 때문에. 돈만 내면은
다 해결돼.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목사도 되고 공부 제대로 안 해도 성령을 못 받아도. 그래서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 장로, 권사들, 신학 박사들까지도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은 요지병 속이야. 교회가 세상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 종교는 복음이 아니에요. 부활과 생명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종교 생활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문제가 다 죄에서 온 건데, 그 죄는 창세기서 3장 6절인데요. 아담의 죄로. 우리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나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바르지 않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힘씁니까? 마음이 다 세상에 있지 않아요? 세상 사랑하고 있잖아요. 세상 것이 좋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높아지기를 원하고 많은 물질을 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탐심과 정욕인데 우상숭배죠. 골로새서 3장 5절에. 예수님 안에 다 있는데, 모든 것이 다 감추어져 있는데 이것을 발견하지를 못하고 한마디로 깨닫지를 못해서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대형교회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몰립니까? 구름대들 같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느냐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럼 누가 천국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열매 맺는 자들. 그 열매를 말씀하신 것은 그게 무슨 열매예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세상 사랑하는 그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 맺어지는 죄의 열매가 아니라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열매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사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마음이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누군가를 이 사랑하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가 있고, 그리고 내 생각을 절제할 수 있는 절제.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어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 교회 안에 10명 중에서 9사람. 성령 받은 사람은 10사람 중에 1사람.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너희는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정신 차릴 수 있어요? 이 진리의 복음을 모르는데, 마음에 세상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그러면서도 교회 와서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자기들끼리 그냥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오늘날의 교회 현실을 제가 지금 밝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감출 수가 없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면, 그 성령은 에베소서 6장 17절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게 되면은,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다가 가는 것이 나거냐. 그저 그렇게 율법주의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내 힘과 의를 드러내다가 간 나거냐 아니거든요. 결코. 갈라디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복음이 아닌, 진리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토록 많은데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저주를 받을 자들아. 큰일 나겠죠. 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몸과 혼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사람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요한복음 20장이면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20장 22절에 가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보좌로 승천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영으로 보이시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거 아닙니까? 40일째 되는 날, 부활하셔 40일째 되는 날. 그 성령을 받았느냐고 말해요.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어서 성령을 받지 못한다. 자꾸 뭐를 주시옵소서야 기도가. 감사가 있어야지. 주신 거에 대한 감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찢기고 채찍에 받으시고 상하고 찢겨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의롭게 해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사망에서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깨닫고 보면은 그리스도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마음이 애통하고 좀 교회만큼이라도 좀 바르게 좀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기도도 유괴 기도가 아니라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드린 만큼 드린 목적이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구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면 삐지고 시험 들고 또 귀신은 그것을 알고 그걸 또 빌미로 미혹하고 이것이 계속 쳇바퀴 도는 식으로 그 사이클이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귀신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 귀신들이 있다는 사실 아세요? 대형교회 그 교회 안에 귀신들이 바글바글해. 귀신과 이 멀리 해야 되는데 귀신이 미혹이 그토록 그럴듯해. 믿어져. 선악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 선악과 먹은 사람이 그 속에 사탄의 속성이 있어서 그토록이나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하나님과 같이 많은 지식을 알려고 높임을 받으려고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세상에서 높임을 받는 자는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는데,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세상 물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세상은 물질 아닙니까? 물질 세계잖아요. 그런 헛된 것을 다 버릴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결코 버릴 수가 없어. 전부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사망입니다. 그러나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값은 사망이라, 이 사망은 영원한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사는 생명과 평안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이 마지막 때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야.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임마누엘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신 뜻이. 그러한 삶을 살다가 가는 곳이 낙원이지, 몸이 죽으면 그저 그렇게 아무나 뭐 다 들어가는 낙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몰라서, 진리의 복음을 바르게 몰라서, 교회에서 바르게 가르쳐주지 않아서, 교회는 열심히 그토록 다니면서 흔히들 말하기를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 철야, 또 금식기도, 또 기도원 기도도 다닌다고 하면서 11조 드리고 감사헌금 드리고 뭐 이런저런 또 헌금을 드리고 뭐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성경도 많이 읽는다고 하면서, 그러나 정작 그 속에 내면에는 빈 통이나 빈 깡통, 소리만 요란하게나 빈 수레가 똑같은 거예요. 말씀밖에는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것은 말씀이고, 믿는 자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헛된 거 구하지 말고, 이단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야. 말씀 능력 앞에 다 드러나 거짓된 것이. 그 능력이 있느냐고 말해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무슨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 요한일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라. 영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이 아니니 사탄 마귀로부터 오는 악령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분별의 능력이 있느냐고 말해요. 성령을 받아야 돼. 그래야 영분별의 능력이 있어요. 영분별의 능력이라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가 집 배를 누르게 되면 확인도 안 하고 아무나 열어주지 않지 않아요. 도둑놈이지 장사꾼이지, 네? 확인을 해야지.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의 중요함을 강조하면은 이 성령 자체를 모르니 내노라 하는 누구도 알 수 있는 대형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3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입니다. 여기 와서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에게 와서 말씀을 배워도
이 진리의 복음을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 이스라엘도 모르고 유대인도 모르고. 어떻게 해서 권사가 된 거야? 이 교회의 큰 병폐 아닙니까? 정말 회개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남을 지금 염려할 것이 없어.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셔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믿음의 결국은 영원 구원이라. 교회 열심히 다니고 지옥 갈 사람들이 그토록 많은데 이거 심각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그러한 종교 생활했다면 어제 사망길이었다면 오늘 생명길로 옮겨져야 되잖아요. 내 힘으로 옮겨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내가 너희 앞에 생명길과 사망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만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귀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간단하게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태어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기서 물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회개죠. 성령이라는 것은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선물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기도도 헛된 기도 안 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믿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야.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기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거 무시하잖아요. 우습잖아요. 내 생각으로 육신의 기도하는 것이 유창하게 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기도 잘한다고 하고 저 아무개 믿음이 좋다. 기도 잘한다. 그래서 기도 잘하는 사람 또 시키고 또 시키고. 왜? 인기가 좋으니까.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를 주셨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 말씀 따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태복음 1장 23절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이 있어.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되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러한 믿음으로 먼저는 나 한 사람이 중요해. 내가 살아야, 내게 생명이 있어야, 내가 살아 있어야 누군가를 살리는 일에 힘쓸 거 아닙니까? 구원의 디딤돌이 될 수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복음을 전할 뿐이지 구원하실 이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그러한 삶을 살기만 하면, 예배와 전도죠. 그 사람은 복이 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찬송하는 인생을 살게 되면은 사람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거야. 이사야서 43장 21절 뿐만 아니라 사람의 본분으로 사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다. 내 영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믿는 자들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차나 어떤 이름 중에도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을 사람에게 주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조금 알더라도 바르게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르게 알 때 하나님께서 더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거짓된 자들은, 이단들은, 미혹하는 자들은 이 악령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갈수록 더 죄 가운데 빠져서 제일 불쌍한 인생이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으면 신명기서 33장 29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누군가의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힘쓰는 부족함이 없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고백하기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는 부족함이 전혀 없으리.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 예수님께서 나의 이 인생을 살아주시는데 뭐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는 인생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로 다 죽으셨건만, 죽임당하셨건만, 그 좋으신 기쁜 소식 복음,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모른 채 여전히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왜 그 마음을 세상에 빼앗겨서 마귀의 타겟이 되느냐고요. 왜 귀신의 말을 들어 거짓된 말인데 오늘날에도 이 세상에 선악과가, 온갖 선악과가 널려 있어. 그 선악과를 먹으라는 귀신의 미혹에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능력은 오직 하나님 말씀. 말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 권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 우리가 세상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요한일서 5장 4절에 믿음이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 능력으로 이기고 나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헛되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감사로 찬송하는 거예요. 이러한 복과 평안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 순간에도 믿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눈에 안 보인다고, 눈에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그런 것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